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벌써 1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어제 같은데 벌써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그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어서 예배 시작합니다. 교동문 6권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또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일에 우리들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고백하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새롭게 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댁에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주님의 평화를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혜진 목사님께서 고백과 강구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주시고 오늘 이 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 드리련다는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바쁜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아차리고 느끼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운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빛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어둠 같은 고난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삶의 위기 가운데 고통 속에서 깊은 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려움과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께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1년 가까이 코로나19의 전염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반갑게 만나지 못하니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삶의 자리가 불안한 자영업자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는 의료진들, 방역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코로나19로 집안에 있으면서 폭력에 많이 노출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 힘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최근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그런 공격성과 공격성이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공격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한림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교우들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위주의가 온존해 있고 재물과 물질이 마치 복받은 것처럼 왜곡되기도 하고 자기 교회만을 강조하는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 혹시 나와 다른 것, 나와 차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차별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림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과 섬김, 나눔이 넘치는 교회 되게 우리 각자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또 한 주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지냈나요? 오늘 다인이는 이모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다인이와 윤정이 스무 들어왔나요? 네. 우리 다인이와 함께 또 즐겁게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다인이 큰 목소리로 함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전하신 기쁜 소식. 우리 어린이들과 다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배당에서 처음 가르치실 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예배당에서 활동하셨어요. 그곳에서 맨 처음 설교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에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찾아 읽을 사람을 선택해서 맡기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이사야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 다인이와 함께 읽은 말씀과 똑같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 이사야 말씀을 직접 읽으시자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예배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쳐다보았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그 말씀을 읽으시고 하실 일들이 어떠할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러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2번 읽었는데 기억나나요?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나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자유가 없는 이들에게 자유를 선물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처음의 설교가 바로 이런 희망과 기쁨이 있는 소식이었대요.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고, 잠시만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고, 또 기대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인이와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나눈 이 말씀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과 또 다인이의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또 참 자유와 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밀려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연절 3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 오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하늘이 가족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자유를 가져다 올 수 있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 기쁜 소식 안에서,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혜민 교우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2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입니다. 주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올해 새해가 되었습니다. 벌써 예배소리에서 말씀드렸듯이 24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가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사라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의롭게 되고 더욱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삶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완벽하고 또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권력이 바뀌어도 정의는 회복되지 않고 훨씬 더 실망감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실망감이 분노로 바뀌는 것은 아마 머지않아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삭발하며 항의했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이미 선원들의 잘못을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다, 기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성의하고 그리고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검찰의 그런 그 유치한 행동에 대해서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더 분노스러운 건 현재 정부나 정치인들이 그 검찰의 그런 왜곡되고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수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전혀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분노해서 삭발을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청와대 앞에서는 지난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단식하고 참여했던 일들이 바로 김진숙 노동자의 복직 문제고 명예를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그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핵심은 35년 전에 1986년도에 그 이전 85년 86년도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노동자들을 끌고 가서 정말 죽도록 고문하고 그리고 그를 짓밟았습니다. 소위 칠성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칠성판이 뭐죠? 관의 그 밑바닥, 바닥 그 관에서 밑바닥을 칠성판이라고 해요. 즉 죽는 목숨이라는 거죠. 거기에 매달아서 그리고 고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현재 정부의 관료들은 그렇게 무참한 권력 속에서 권력의 횡포 속에서 해고당한 그 해고가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와줄 거 없다. 전두환 정권의 그 폭력에 대해서 86년도 당시 사법부가 합법적 정당한 해고다라고 합법화 시켜준 그 결과가 현재 정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것은 합법이다. 그것에 대해서 도와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그런 해고가 부당 해고였다. 그의 행위는 민주화운동의 위공자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결정을 하고 복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조차도 그런 권고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 판결이 법적 결정이니 김진숙의 해고는 정당했다. 그래서 지금은 도와줄 것이 없다. 이게 지금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의 재산이 늘어도 과거 정권의 피해자들의 그 고통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의 그런 폭력에 대해서 고발되지 않고 또 그들의 부당한 폭력을 합법화시켜줬던 사법부의 그런 행위들조차도 매우 옳은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때가 찼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과거에 억눌렸던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과거에 당신들을 억압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그 불의가 지금도 정의롭다라고 인정하고 그 불의에 의한 피해자들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무엇이 정의이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외쳐야 하는지 되묻게 됩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때는 요한이 잡힌 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이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왜 잡혀갔습니까? 왕에게 당신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지적질을 해서 그 용감한 그 지적질 때문에 저는 잡혀갔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은 뭐 이제 정권이 바뀌면 한 4년, 5년 정도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의 폭력에 의해서, 과거 정권의 음모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회복 조치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전혀 회복시켜주지 않는다면 이건 위선적인 거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지금은 4년, 5년 한번 바뀌면 회복될 기대라도 있지만 요한이 잡힐 때에는 헤롯이 왕이었습니다. 왕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또 그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한마디로 왕한테 한번 찍히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왕에게 당신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잡힌 뒤에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다. 왜 때가 찼는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가까이 와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이 복음인지, 이 마가복음 여기까지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한다는 게 무엇인지, 복음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믿어라. 말씀합니다. 당시 이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 이제 헤롯의 나라는 망했다. 로마 식민지도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걸 금방 받아들였을까? 우리는 최소한 유대의 어떤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들은 로마 식민지, 그리스 식민지에 저항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것은 유대인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의 나라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00년 후에 이루어진 유대인의 나라는 어땠습니까? 그 땅에 같이 살고 있던 고통받는 식민지 백성이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70만 명을 내쫓고 그들을 학살하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나라, 로마의 나라, 미국인의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혈통에 있는지, 어느 피부색을 갖고 있는지, 어느 나라 민족인지,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이런 것 등등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 그것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기쁜 소식에 함께 할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선포하는데 복음서를 보면 이런 주장이 누구에게 받아들여졌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사두개 사람들입니까? 바리새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가장 지금 고통받고 당하고 있는 사람들, 어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 이렇습니다. 막연하게 갈릴리에서 선포했다고 하지만 그 갈릴리 땅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지배자들이 산다면 갈릴리는 그저 가난하고 피해 억압자들만 사는 그 동네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왜 하셨을까? 우리는 다 충분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 그리고 성서를 읽으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난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주님의 어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죠? 오늘 이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은 복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단절된 세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 이 기쁜 소식을 기다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일을 나와 함께 하자. 이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동참한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우리 이제 그 어부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이 물고기를 사용하는 이유 등이 처음에 제자들이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어부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저함 없이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내가 너에게 어떤 보관 대작을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따르라. 그냥 따라갔다. 아주 그냥 명쾌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당혹스럽죠. 나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어떠한 제한도 없는데 내 삶에 대해서 전부 다 거기 투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언제나 우리 안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첫 번째 제자들은 참 대단한 스승과 제자 사이인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참 그러고 보면 스승이 위대하실까요? 따라간 그 제자들이 위대할까요? 우리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야, 이 정말 그 예수를 언제 봤다고 그 따라가는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갔다 하는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참 전율감 같은 걸 느낍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과 이런 헌신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 난 또 그런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언제나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그에 동조한 제자들의 그 따라갔던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그 긴 이야기를 가장 압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이야기.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존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나의 생각이, 나의 욕망이 우리를 늘 앞서죠.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신념과 가치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한 일은 전하라고 한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1장 2절에도 있고 3장 1절에도 나오지만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게 1장 2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3장 1절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해라,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니느웨라고 한 도시는 어떤 도시냐? 우리가 요나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죠. 바빌론 그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는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과거 우리의 역사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일본의 동경과 같은 때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일본에서 올림픽이 안 열리게 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왠지 속을 열릴까? 안 열릴까? 뭐 이런 질문들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 어떻게 하죠? 도망가죠. 왜 도망갔겠습니까?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잘 되는 꼴을 난 도저히 볼 수 없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원수인 아시리아에 대해서 잘 나가는 꼴을 나는 볼 수가 없다. 제발 흥망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라. 라고 하는 그 요나의 어떤 분노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보여줍니다. 요나의 가치관, 아니 우리들의 어떤 이 생각과 이런 것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보내죠.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죠? 그 큰 성을 하루 돌아다니면서 외치죠. 요나는 큰 소리를 외쳤을까요? 어느 정도 목소리를 외쳤을까요? 일단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빼고 아마 어디 올라가서 크게 외쳤을까요? 아니면 옆 사람이 혹시 들을까봐 조곤조곤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봐서는 상상해보면 요나는 옆 사람이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이야기했을지도 싶을 만큼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요나의 이야기가 전해져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용도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럼 앞으로 뭘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전했는데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구원받았다. 근데 오늘 읽지 않은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났어요. 요새 저의 마음 같은 요나의 생각은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억지로라도 따라서 전한 그 회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따르는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억지로 따르는 요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한다면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요나만 같아도 우리는 참 큰 일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나만큼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욕망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새로워지지 않고 낡은 삶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2021년이 되었지만 2020년과 무엇이 다를까? 2019년과 무엇이 다를까? 2018년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시간은 가지만 우리의 삶은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탐욕과 나의 가치관에 나를 억누르고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힌 오늘의 현실들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있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작은 입술을 통해서,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그 낯선 이방인의 그 말을 듣고 니느웨의 왕은 선포하죠. 모두 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나라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결단, 특별히 고난받은, 위임받은 사람들의 그 결단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왕처럼, 세상의 예언자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살아가기를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듣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약하고 힘없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파견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왕처럼 우리 스스로를 자부심 있고 스스로를 존엄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상을 보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응답해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나처럼, 주님이 불러서 보낸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언제나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탐욕과 죽음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된 우리를 부르셔서 던져주셔서 세상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녹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묵상하십시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분노에 휩싸여 바다에 빠져있던 요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으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입술 하나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도시 니느웨를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자부심 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성원 찬송 243장.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들은 주님이 만드신 선하신 세상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당신의 귀한 자녀로 세상에 파견받은 천사보다 더 높이 잘 만들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저음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재물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다스리는 재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주님께서 오신 것을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다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삶과 정성과 또 때로는 고뇌까지도 다 담아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재물을 받으실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드리며 이 재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 세상에 선포될 수 있는 놀라운 재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온몸으로 증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요나와 같은 자를 부르시고 파견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귀 닫고 있다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세상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신 크신 능력이 이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딸과 아들들 위해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평화의 인군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